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참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도 받고 제 자신 위로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게 내게 주신 이렇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섬세하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어느새 주일이 닥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은혜로 가득합니다. 아멘. 네. 이게 느끼는 것, 보여지고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보여지는 차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단 한순간도 없으면 절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적어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고 옮겨서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는 말씀에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참 귀했는데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니까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으면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자세히 더 알고자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바울은 혼자 급하게 아덴으로 피진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홀로 아테네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든지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그 헬라인들에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타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논쟁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만나서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여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정 그리고 최고 회의가 열리는 이곳에 바울을 세워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 거부하면서 지금 말고 다시 듣겠다 하고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겨우 몇 사람만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할 뿐 복음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 홀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홀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때 상황을, 그때 심정을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뒤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아멘. 바울이 복음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 지금 아테네에서는 복음에 실패를 했었으며 보여지는 것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해졌고 마음도 많이 약해졌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전도할 때 말과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지혜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님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학문 이것 전달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그때 아테네 설득력 있는 말로 학문적인 언어로 해봤는데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시작했는데 홀로 있을 때 오히려 그 자신감이 교만하였음을 크게 깨닫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 움츠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바울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은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셔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학술적으로, 자신의 수사학,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꾸며내 이런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철저하게 실패했음이 드러나서 엄청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탈리아 본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고 자라고 이제 결혼까지 한 이 부부가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 제4대 황제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추방령 내렸습니다. 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추방령 떨어져서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부부는 생업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천막을 짓는 업이 생업입니다. 고린도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고린도가 당시 큰 도시였습니다. 보여지는 도시가 큰 도시, 한 6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로마인들 비롯해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다 함께 사는, 그 당시 노예가 3분의 2 정도가 됐을 정도로 번영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결국 음란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온 이유, 여러분 이 부부도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거기서 낳고 자랐는데 결혼했는데 거기서 천막을 짓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떨어져서 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생업이 같았어요. 보니까 이 부부를 보고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바울도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 부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로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면서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도 얻고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 보내신 만남이니까.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때도 바울이 회복이 되어서 안식일에 강론을 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에게도 권면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권면하니라 이 단어를 보면 평소에 우리가 아는 바울하고 좀 다른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권면하다 이거는 이게 설득하는 정도입니다. 설득.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우리 모임도 그렇고 뭐 행사도 많이 그랬지만, 이제 봄이나 여름, 봄 지나고 이제 가을 이렇게 되면,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 사역들 많이 있고, 이제 오늘이 보통 교회들 추수감사주일 지키는데, 이때 이제 초청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지내다가 이제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좋아,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마.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교회 가자만 하지 말고, 예수 믿자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까지 딱이야. 이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렇게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알아요. 이제 부활절 전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가자고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쪽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는 더 다가서려고 하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다 좋아. 우리 교제하는 건 다 좋아. 근데 그것만 하지 마. 교회만 가지 말자고. 그것만 하지 마.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 설득, 여러분,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다 됐을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포하고 분명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설득이에요. 설득. 뭐하지 않는 상대방을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봤지만 전도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딱 철벽을 치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딱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거기서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편한 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붙이면 안 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옵니다. 자, 그랬더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좀 달라진 게 있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실로와 디모데가 그래도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제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지, 자, 6절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에 바울이 말씀에 싹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그 결과가 6절이 자연스럽습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막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구세주라고 힘있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뭐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먼지를 턴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정해지는 거 털어버리는 거. 자, 너희들은 너희 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죄의 결과 그거 더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너희 머리로 다 돌아가고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회당.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 너희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당해야 될 저주가 있고 너희들 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들 피 그거 다 너희들로 돌아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잘못 없고 나는 이방인들에 갈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게 이상한 건지 이상하지 않은 건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뒤로 하고 다행히 해당장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영접해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옆에 해당장인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집이 복음 받아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 듣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많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큰 열매가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아덴을 생각하면 이전에 아덴을 생각하면 이게 아주 성공적인 거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이동할 때가 됐구나. 다른 데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아울라 브리스길라 고마우니까 작별하고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정착해야 되니까 작별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공했잖아요. 결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끝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까? 막으신 겁니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더 머물게 되어집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막으신 거죠? 이곳에 이 성에 누가 있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야, 유대인들 겪으면 너희들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너희들 죄 그거 너희들 다 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이방인들로 갈 거야. 이방인으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 9절에 다시 보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바울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은데 바울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복음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떠나가려고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나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정확히 아시는 거죠, 주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너 뭐 하지 말라고요? 도망치지 말라고. 달아나지 말라고. 두려워서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바울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계속 차단하니까 못하게 하고, 심한 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에 백성이 많으니까. 그 뒤에 약속 하나 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에스겔, 하나님 택하셔서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 2차 포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 잡혀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 같은 존재들이 심히 패역해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에스겔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말 그대로 구하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깨우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성에 바울에게 말씀을 이 성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듣고 깨우칠 것인데 바울이 도망가 버리고 침묵해 버리면 어떻게 될 거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전해야 된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다. 회피하면 안 되는 거다. 두려워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다. 전해야 될 자는 전해야 된다고 바울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묵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침묵해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 말하면 불편할 텐데 자녀들이 불편해하고 남편이 불편해하고 아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불편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제가 그대로 바울의 마음 가졌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안 들으니까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겠냐고요. 주님의 마음이었으면 바울이 가도록 내버려뒀겠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누군가를 놓고 생각하면서 그래, 네 죄는 네가 알아서 네 머리 다 돌아, 네 피는 다 돌아가고 너는 네 책임지고 네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주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았던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이 성에 복음만 들으면 회개할 사람이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 주변에 소중한 이들, 사랑하는 아끼는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도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죽게 돌아올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영적 권위가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도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은 요즘 이제 단일 기도에 계속 참여하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절대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정은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중심,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가정의 기본입니다. 부모들이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아무리 장성하고 결혼했어도 부모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 걱정된다는 거 맞아요. 다음 세대 걱정돼요. 출산율도 낮아졌고 교회 다음 세대도 없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진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유기성 목사님이 울림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냐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거기까지만. 자,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말씀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경책하며 분명하게 잘못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말하면 불편해진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잘못한 것 있으면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책입니다. 경계하며 정확하게 판단, 부모가 잘 영적으로 부모의 영적 권위 가지고 금할 것은 금지하라는 뜻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 뭔가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흐려진 거 보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문제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니까. 권하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하면 그 다음에 권하라. 혹시 그때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때 위로하라는 거, 타일러서. 근데 뭐만 하냐면 권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불편할까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잘못한 거 정확히 이야기하고 금할 거 금하고, 그 다음에 그때 혹시라도 마음에 상 그때 구원하는 겁니다. 타을 이르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경책하면 경계를 안 해. 말씀도 그렇게 안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아까 2장에서 고린도 2장에서
아덴에서 돌아와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렇게 약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려고 하니까 설득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테니까. 근데 불편할까 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물러서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 인생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정성을 다 예배 드려야 한다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 보여주셔야죠.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을 터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 복음의 능력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터이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흘러보내서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처음 또 새해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있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고 함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셨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자가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 스스로 짊어지라고 머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니까 주여 내가 전하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내게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 경험대로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흘러보내서 구원의 역사가, 살려지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기 따라 말하며 행동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심, 복음의 역사 분명히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며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복음을 들으면 돌아올 이들이 많다고 바울을 붙들었던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내 주변에도 복음을 들으면 주께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관절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산 제물되어 다시 우리 삶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통치하심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살려낼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이 그저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